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출애굽기서 10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주의 평강과 치유와 주의 기적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 계신 인사합시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당신을 보니까 힘이 납니다. 아멘. 집이나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때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설계 도면입니다. 이 설계 도면을 보면 큰 부분에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 너무나도 세밀하게 잘 그림으로 수치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시공을 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려진 설계 도면을 보고 건축을 하게 되지요. 처음 설계 도면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세밀한 것이 멋진 건물로 지어질까라고 생각하지만 건축 공정이 끝나고 나면 건축물은 설계되어진 대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철저하게 그려진 설계 도면대로 건축물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설계 도면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지요. 또한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어플 가운데 내비게이션 어플이 있습니다. 이 어플을 사용하면 자기가 가고 싶은 목적지까지 선정한 다음에 그 어플을 사용하면 시간에 맞추어서 자기가 가야 할 목적지까지 바른 방향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내비게이션 수천만 갈래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하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너무나 달라진 현대 문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완성된 건축물을 보면서 또는 정확한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인공위성의 교통 어플을 보면서 참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모습에 우린 때론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인생의 설계도면과 인생의 올바른 어플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대답을 찾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 인생에 지어야 될 집의 설계도면은 무엇이고 인생의 바른 길을 안내하는 과연 어플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과연 이 질문 앞에 무엇이 온전하다고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성경은 분명한 인생의 설계도면과 인생의 올바른 방향의 어플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약간의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진행되어진 과정을 보면 성경 속에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무려 7차례에 걸쳐서 반복된 하나님의 재앙이 선포되었고 그 재앙이 애굽 땅에 내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바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므로 이제 또 8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또 보내게 됩니다. 이제 바로 왕에 가서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 출애굽기서 10장 1절은 기록하지요.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그래서 들어가라 그렇게 말이 있습니다. 또 3절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지금까지 무려 7번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모세인지라 이번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고 한들 과연 모세가 듣겠느냐?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 왕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무려 7번이었음에도 바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세가 전한 말에 대해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이니 지금 8번째 가서 또 전한들 과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겠는가? 아마 거절할 것이라고 모세가 추측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또 바로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러 간 것은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간 겁니다. 바로가 듣든지 바로가 듣지 않든지 모세는 하나님부터 붙은 사명을 말씀을 전하러 간 겁니다. 이것은 모세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대단하고도 철저하게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요.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면 행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면 멈추고 도저히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철저한 사명만을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가 듣든지 안 듣든지 그 책임까지는 하나님께서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시는 너무나도 정확한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철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빈틈없이 완벽하다. 모세는 하나님께 자신에게 주온 이 하나님의 사명을 정말로 철저하게 7번 동안 전하고 지금 8번째 또 전합니다. 저가 듣든지 안 듣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는 모세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7번까지 말씀을 증거했는데 바로가 자기를 살려줬어요. 8번째 가서 또 전할 때 바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모세는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기에 지금 바로 앞에 가서 또 담대하게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게 되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철저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모세를 통하여 일하셨을까? 그 말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철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발견해 보면서 오늘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가 소개되어졌을까? 첫째로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철저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빈틈이 없는 걸 철저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계획이란 말은 앞으로 할 일의 방법, 절차, 규모, 이것을 미리 헤아려서 작성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빈틈없이 모든 것을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세우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번째 재앙인 무거운 우박을 애굽 땅에 내려서 애굽 땅에 있던 식물, 동물 모두에게 큰 해를 끼친 후에 이번에는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을 내리신다고 소개합니다. 출애굽기서 10장 4절에 이르가죠.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들어가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발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 땅에 메뚜기를 보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동물, 곤충 가운데 굳이 메뚜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의 도구로 사용하실까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습니다. 7번째 우박의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해를 끼쳤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9장 25절은 기록하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며 그렇습니다. 모든 채소와 모든 나무를 무거운 우박이 내려가지고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기록하죠.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그랬습니다. 밭이라는 것은 광활한 들판을 말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광활한 들판에 채소는 사람이 먹는 양식도 되지만 모든 땅에 풀들이 포함되어진 동물들도 함께 먹는 양식이 바로 채소입니다. 또 모든 나무를 꺾었다는 말은 나무의 가지를 꺾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 자체를 못쓰게 할 정도로 가지와 줄기를 하나님께서는 다 꺾어버렸다. 쉽게 말하면 그 땅에 있는 모든 풀러오는 채소가 다 우박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모든 나무 가지에 열리는 열매들이 우박이 얼마나 큰지 그 우박으로 말미암아 가지도 무너지고 나무도 전혀 이제는 생명을, 열매를 만들 수 없게 되어졌음을 말합니다. 참으로 무거운 우박이 얼마나 맹렬하게 쏟아졌다고 하는 사실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짐승이 양식될 수 있는 모든 것 산산이 부서진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메뚜기를 그 땅에 재앙으로 보낼까 그 말입니다. 그것은 7번째 재앙인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떨어졌어요. 그럼 우박이라는 것은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면 들판에 있는 모든 풀, 채소, 나무가지, 낙과가, 열매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간혹 바위 틈이라든가 우박이 내려지지만 큰 싹은 맞아서 죽는다지만 아직도 올라오는 작은 싹들은 땅에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바위 틈에 숨어서 우박을 맞지 않고 올라오는 것 다 뜯어먹을 것이고, 지금 우박이 내려서 큰 야채들과 나무는 다 죽었다 할지라도 이제 막 싹으로 올라오는 작은 것들마저도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모두 갉아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저들이 애굽 땅에
먹고 살 양식이 전혀 없게 하나님께서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작은 남아있는 것까지도 모두 생명체를 하나님께서는 메뚜기를 통해서 구석구석까지 바위 틈에 있는 것까지 갉아먹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 10장 5절에 말하죠.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우박이 내렸을 때 작은 싹들은 그 바위 틈에서 남았을 겁니다. 아직도 나무가지에 작은 줄기들은 남아있을 겁니다. 그거를 마지막 갉아먹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걸 보아도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하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떼가 지면을 덮었다는 기록을 보면 적어도 애굽 땅에는 이제부터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살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서 10장 5절에 말하죠.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가 7번째 우박 재앙을 당하면서도 조금은 숨을 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왜? 그늘진 곳이나 바위 틈에는 아직도 먹을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8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야채나 풀이나 나무나 모든 것을 철저하게 메뚜기를 통해서 갉아먹어서 단 풀잎 하나라도 거둘 수 없게 하나님을 만드신다는 그 철저한 계획 앞에 이제 바로는 무서운 재앙이 왔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완벽하게 하나씩 하나씩 점차적으로 진행해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앞에 너무나 무서워 견딜 수 없는 바로의 신하들이 왕을 찾아갑니다. 왕이여,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통을 당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원하는 대로 그 백성을 빨리 저들로 자기네 땅에 가서 제사 드리러 갑시다. 그래 출애굽서 10장 7절을 말합니다.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와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신하들이 보고 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 애굽 나라 자체가 복구될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걸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7번의 재앙이 내리는 동안 바로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조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은 너무나 점차적으로 너무나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감을 이 신하들이 깨닫고 나서 이제는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가서 왕이여, 빨리 저 백성을 내보내야 된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당시 바로 왕은 신입니다. 이 바로 왕은 당시 살아있는 신으로 숭배받던 절대 권력의 왕 앞에 감히 신하들이 입을 연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목숨 내놓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어찌 신하들이 왕에게 조언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의 칼보다 하나님의 심판이 더 무섭다는 사실을 이제 8번째를 통해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나고 나면 너무나도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 바랍니다. 이런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때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나타난 일들을 겪으면서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라고 의문도 갖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믿으십시오. 그리고 수용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여야만 새로운 길이 보여질 줄 믿습니다. 창세기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 요셉은 누구의 아들이냐? 영적 계보를 가진 야곱의 아들입니다.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1명의 형제가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합니다. 왜?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다고. 끝내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못 죽여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계보를 가진 야곱의 집에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그 아들들이 와서 동물이 물어갔다고 속였습니다. 어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셉은 하루아침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야곱의 귀한 아들로 자라다가 이제 노예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힘든 삶을 살아야 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요셉이 볼 때는 왜 하나님 내게 그것도 아니고 형제들이 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됐느냐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자기가 비록 노예에 끌려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아가다 이제 살만해졌어요. 근데 무슨 일이 생기느냐?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을 가게 됩니다.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요셉은 죄가 없어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쳐서 그것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습니다. 세상에 믿음으로 살려고 했는데 이런 고난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그 감옥 속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요셉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그 요셉의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당시 바로 왕, 애굽의 왕 밑에 있던 신하들입니다. 신하들이 잘못해가지고 거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과 함께 생활하다 보니까 그들이 주로 하는 얘기는 뭐냐? 애굽 나라 왕의 정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도 모르게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뭘 깨닫느냐? 아하, 애굽이 이런 나라구나. 애굽의 왕은 이런 사람이구나. 왕 밑엔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구나. 그러면서 애굽 나라의 정치를 귀로 들이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그러다가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해몽할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있던 그 왕의 신하들의 꿈을 해몽해 주지요. 당신은 3일 있으면 다시 왕 앞에 갈 것이고 당신은 3일 후면 죽을 거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놀랍게도 요셉이 꿈을 해몽한 대로 한 신하는 죽고 한 신하는 왕 앞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 갔던 신하가 자리가 복귀되면서 내가 나가면 당신을 반드시 내가 구해주겠다.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정말 요셉의 꿈 해몽대로 그가 왕 앞에 복귀됐는데 깜짝같이 잊어먹어요. 그러다가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해몽할 자가 없어요. 왕이 무서워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다가 왕 밑에 있던 신하가 생각이 난 거예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어려우세요? 누가 생각났을까요? 요셉이 생각났어요. 아, 맞아. 그때 나하고 같이 있던 왕이요. 요셉이란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꿈 해몽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지혜를 얻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합니다. 왕이 꿈꾸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의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준비하길 바랍니다. 이 꿈 해몽에 애굽의 왕이 너무 감탄해가지고 정말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 나라의 총리 대신 위대한 정치가로 세워집니다. 이때는 왕의 말이 법이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나라의 모든 것을 관리하게 만들어서 요셉은 애굽 나라의 7년의 풍년 때 7년의 흉년을 준비합니다. 14년이 지났습니다. 정말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7년의 풍년이 지나면서 이제 흉년이 시작되는 겁니다. 1년, 2년, 3년, 4년. 애굽 나라 외에는 그 수많은 근동의 나라들이 먹을 것이 없어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어디로 오냐? 애굽 나라에 쌀이 있음을 알고 애굽 나라 쌀 사러 옵니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면 쌀을 그냥 팝니까? 쌀 한 가마니에 20만 원이랍시다. 그때는 쌀 한 가마니 가져오면 2억을 줘야 돼. 그래도 먹을 것이 없어. 엄청난 돈을 받고 팝니다, 요셉이. 그래도 그러니까 근동의 금은 보화가 다 어디로 오느냐? 애굽으로 옵니다. 그러던 상황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야곱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 나라에 쌀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식들을 보내가지고 쌀 좀 사오러 갔는데 누굴 만나느냐? 요셉을 만나는 거예요. 형들이 겁이 나가지고 네가 내 동생 요셉이란 말이냐? 그럴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에 내가 온 것은 형님들이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래 창세기 45장 8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때로는 순간순간 요셉도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 앞에 좌절할 수 없지만 철저하게 하나님의 그걸 신뢰하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선포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삶 속에 때론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났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붙들고 나가면 끝내는 여러분을 승리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엇을 하며 일하실까요? 타협하지 않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이란 말은 어떤 일을 서로 양보하여서 협의하는 것을 타협이라 말합니다. 당시 이제 7번째 재앙을 맞고 8번째 메뚜기 때가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이여, 이제는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이 모세를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시 바로 왕에게 데려갑니다. 그래 이때 장면이 8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가 누구냐? 오늘 성경에 보면 특별한 사실 중에 하나는 지금까지는 애굽의 바로 왕이 부르는 자만 오게 돼 있어요. 감히 바로 앞에 모세를 데려간다?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신하들이.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신하들이 바로 앞에 데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의 자료에 보면 바로는 신입니다. 바로가 부르지 않은 자는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래 출애굽기서 8장 8절에도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거기 왕이 부릅니다. 또 출애굽기서 10장 16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여기도 부릅니다. 또 출애굽기서 12장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왕이 급할 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도 않는데 나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하들이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이 모세를 데리고 바로에게 가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왕이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너무나 절박하다 보니까 무례하다 할지라도 이 바로 왕이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앞에 데려가자 바로가 묻습니다. 그러면 좋다. 누구를 데려가겠느냐? 누구를? 그래서 출애굽기서 10장 8절에 이르가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백성을 데려가라. 그럼 누구 데려갈 거냐? 그때 모세가 말합니다. 남자와 여자, 애굽 땅에는 우리가 기는 가축과 모든 것을 다 주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려가겠나이다. 이럴 때 바로왕이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좋다. 이제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 땅에 놓아줄 텐데 어린아이와 부녀자는 데려가지 말아라. 그들은 놓고 가라. 어린아이와 부녀자를 데려가면 광야에서 힘들다. 그러니까 장정만 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출애굽 10장 10절에 말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이것이 너희에게 나쁜 것이니라. 아이들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는다 그 말. 그러니까 부녀자와 아이는 놓고 장정만 가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세가 뭐라 말하느냐?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바로가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왜 바로가 장정만 가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장정만 다 이제 애국에서 내보내는 겁니다. 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광야에 가서. 그러면 부녀자와 아이들을 애굽에 잡아놓고 장정만 보내면 이 장정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로가 그걸 술책으로 쓰는 겁니다. 볼모로 잡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게 아닙니다. 다 데려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9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려가겠나이다. 바로왕이 타협을 제안합니다. 부녀자와 아이는 놓고 장정만 가라. 모세는 이 타협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이 타협을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왕이 모세를 더 쫓아냅니다. 만약에 바로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애굽의 노예가 되고 말 겁니다. 내 자식과 아내가 애굽에 있는데 가서 예배드린들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바로의 타협점을 거절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잘못 생각하면 타협이 유익할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타협은 영적으로 유익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영적인 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일어서기를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마치 뭐냐? 고무줄과 같습니다. 고무줄이 여기 있으면요 쭉 당깁니다.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러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탁 놓으면 돌아가게 됩니다. 고무줄을 끊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가보면 여기가 있어. 왜? 고무줄 신앙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걸 아직 끊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를 남아놓았기 때문에, 타협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에 걸림돌이 된다면 타협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영적 생활은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왕의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큰 응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응답으로 함께 하시는가? 애굽 왕의 타협을 거절하자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동쪽의 바람을 이용해 가지고 메뚜기 떼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밤과 낮으로 그냥 메뚜기가 애굽 땅의 저녁에 나타납니다. 얼마나 많은지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어둡게 될 정도입니다. 대낮인데도. 그래요. 15절에 기록하죠.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정말로 메뚜기가 와가지고 바위 틈 속에 있는 것, 우박에 맞아서 아직도 조그만 싹이 올라오는 것, 애굽 땅의 푸른 것, 모든 것은 다 갉아먹어 버렸단 말입니다. 애굽 땅에 너무나 심한 피해가 생기자 너무나도 다급해진 바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모세요, 살려주세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 17절 보면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이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완강했던 바로도 자신에게 찾아온 죽음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인간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느끼고 죽음 앞에서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권력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제 바로의 요청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는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서 바람을 불어오게 합니다. 그냥 바람이 아니라 얼마나 강한 바람을 부는지 순식간에 메뚜기 떼를 없애게 만듭니다. 그래 출애굽 10장 18절과 19절에 말합니다.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서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타협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크게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전적 신뢰를 요구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모세의 큰 응답은 지금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기도 제목 가져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신뢰합니까? 신뢰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온 애굽 땅에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서쪽에 강한 바람을 이용했습니다. 그래 19절에 기록하죠.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력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참으로 놀라지 아니할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 믿고 기도한다고 됩니까? 됩니다.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한 분은 바로 이어령 교수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찾아온 그 딸의 문제를, 딸의 질병 앞에서 어찌할 수 없었어요. 의학으로 불가능했어요. 그럴 때 이어령 교수가 난생 처음으로 딸을 따라 교회 나가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내 딸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놀랍게도 그 이어령 교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딸이 고침받게 되어지자 이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진 사실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인 인물 가운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록펠러라는 사람, 세계의 거부라고 말하죠. 그도 그런 인생의 중반부에 병이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거부입니다. 그러나 의학으로 못 고쳐요. 머리가 다 빠지고 이제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록펠러 인생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생결단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게 주신 것 이제 열심히 나누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의
구원을 주세요. 놀랍게도 록펠러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록펠러를 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록펠러가 그 후부터는 나눔과 섬김의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자의 삶으로 살았음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철저하게 인도하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영적인 삶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큰 응답으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과학 문명이 많이 발달됐습니다만 약 한 40년 전만 해도요, 온 세계, 미국이 제일 선두로 나갔던 지구를 벗어나는 달나라 탐사라고 하는 것이 아주 굉장히 과학적인 문명으로 발전됐습니다. 1970년 4월에 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고장날 확률 0.00001%도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나 아폴로 13호가 쏘아지자 비정상적으로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오작동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달나라 진입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때 우주선에 로벨이라는 사람과 헤이즈 2세, 스위거라는 사람이 함께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주선은 궤도를 벗어났습니다. 달에 가는 걸 포기합니다. 온 세계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나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시 지구로 이 우주 항공사들이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이제 어떤 해답도 없습니다. 이때 당시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미국 국민 여러분, 이제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국회에서도 기도하고 백악관에서도 기도하고 온 국민이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방법 하나, 우주선들이 원시적인 방법으로 작은 별 하나를 찾아가지고 그 별을 보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거는 정말 불가능한 일입니다. 백악관에서도 기도하고 국회에서도 기도하고 온 국민을 기도했을 때 놀랍게도 전혀 확률이 없던 그 아폴로 13호는 다시금 태평양에 떨어져서 그 아폴로를 건지고 해군 함대에 그 조종사들이 올라올 때 제일 먼저 조종사들을 만나러 간 사람이 군목이었습니다. 그 군목이 그 세 사람의 조종사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장면들이 세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과학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때로는 원치 않고 왜 이런 일이 진행될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철저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영적으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매달고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완전하게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오늘도 우리 완전함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주님의 다 경배합니다.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노래함 다 같이 두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러나 내 속에 믿음이 있다면 지금도 나를 철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겁니다. 요셉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준비하셨음을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왜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나야 될까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수용할 수 없지만 다시금 내가 믿음을 붙들고 내 생에 철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영적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운 큰 응답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믿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이 특별히 2018년 이제 후반기 우리 삶 속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 자녀들 속에, 우리 삶의 터전 속에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믿음으로 고백하며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간절히 찬양합니다. 이 시간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만 날 우리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 기도 다스리소서.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철저하게 크시고 찬양합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주님 영적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홀로 높임 받으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예배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후반기에 찬양합니다. 놀라운 기적 가정과 저들의 자녀들과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신뢰를 믿고 찬양합니다. 전적 신뢰로 따라갈 수 있는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때론 주어진 현실이 이해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지만 다시금 믿음을 가지고 너무나도 완벽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모습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큰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모세의 기도 속에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2018년 하반기에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과 직장과 기업과 자녀들과 생명 위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